기도드립시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받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고 만나 잡고 약속하셨나이다. 오늘 기독교는 잠이 들었고 저희들도 미약해서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역사를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서 용기 100배로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입니다. (54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예언하셨습니다. 53장에 아들을 보내서 생명의 씨를 심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또 하나의 미랄 놓으셨는데 야곱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심령에 복음의 씨를 심느라고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 구름 타고 심판자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세상에서는 아들, 딸, 자녀가 많고 돈이 많아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뒤에는 이런 사람이 모여있어요. 세상의 일에 잉태가 안 돼요. 세상 일을 잘 못해요. 생산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정이 영 찌그러지고 불쌍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그래요. 그 위에서는 이 사람들이 1등이에요. 땅에서는 2등인데 위에서는 1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구로가 안 돼요. 야곱의 집에는 세상 일이 잘 안 돼요. 잘 되면 그걸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지 많은 것을 주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많아야만이 복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욕심이 나와서 그래요. 마귀와 싸움은 법이 있는데 에덴 낙원이 아무리 좋아도 뱀을 이겨야 되지 뱀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은 선악과의 법입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뱀을 따라갔다고요. 뱀의 말이 사람의 말에 솔곳하게 기울어져요.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은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대 인원입니다. 또 하와에게 네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됐는데 이 선악과만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동등에 대해서 미혹했어요. 그 여자가 분수가 없이 나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말도 안 되지 하고 안 들어야 되는데 분수가 없어서 들어서 따라가서 죽었는데 오늘 세계 교회가 에덴 동산 미혹과 같이 똑같은 게 왔어요. 계시록 9장에 5째 천사 나팔 불 때에 무지개이 열려가지고 그 지옥문이 열렸어. 지옥에 마귀 떼들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에 2000년 동안 해와 공기를 다 베풀어 놨는데 해와 공기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예수의 역사인데요. 덮어버렸어요. 어둠이 덮였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원론으로 가고
세속적으로 WCC로 안 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속에 마지막 사탄이가 열을 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똑똑한 사람 모인 단체에 따라갑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복음신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는데 한기총은 한나라당 지지하고 나경원 씨, 또 KNCC 기독교 협의회는 남자 순원이를 박순원이가 그 사람을 지지해요. 근데 좌파 우파인데 갈라졌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운동권에서 운동하고 사회주의하고 포퓰리즘하고 공산당 따라가는 그 남자를 기독교가 포를 찍어 주겠다. 그것이 KNCC, WCC 8개 교단,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 순복음, 명성교회, 하여튼 큰 교단,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기독교 감리회, 구세군, 정교회, 복음교회, 기하성, 이런 크다란 교단들이 다 하나가 돼서 2013년도 부산의 WCC 10차 총회를 초청하고 박수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적으로 서울시장을 뽑는데도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 그래서 손봉호 장로는 교회가 정치에 덤벼들면 안 되지, 교회가 망조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세계를 따라서 무상급식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지지하는 또 협상패도 있고, 또 한나라당은 뒤죽박죽이요. 좌파도 섞이고 우파도 섞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구약 솔로몬 성례가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우리는 실물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구원으로 보냈는데 누가 나 믿겠나? 53장 1절에 누가 나를 믿겠노?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독생자 예수께 나타났지만 너희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니, 내가 성령대로 걸어갔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 못했느냐? 성경대로 말구육간에 처녀 몸에 태어나서 가는데 왜 나를 안 믿느냐, 그 말이요. 또 장로교에서 말이죠, 최삼경 목사라는 사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월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주장해. 아니, 월경이 있었던데 없었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 내게요? 성령이 잉태시키는데 성령이 난자란 말이야, 그러면?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왔다. 그때 자기들 교단 안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거 이단이냐 아니냐 싸웠어. 왜 성경만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게 월경이 성경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본주의로 치우치면은 마개소리 한다니까요. 그럼 성경대로 1.1도 가감없이 걸어가셨는데 은혜 받기로 택한 사람만 아멘으로 따라가지, 율법주의는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림돌이요. 그래서 10편 118편 22절 유대민족들에게, 다윗왕국에게 내가 건축자에게 머릿돌을 줬는데 건축자가 내 아들을 예수를 버렸다. 버림돌이 됐다. 버림돌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린 예수를 다시 주셔서 진모퉁이 머릿돌을 세웠다. 이렇게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건축자들이 꼭
예수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는 우리 생각이 안 맞으니까 집어던지고 모세 율법으로 로마 정권에 의지해서 유대교회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으라 이게요. 그러니까 덤벼듭니다. 네가 요셉 아들인데 어찌 하나님 아들이로? 우리가 너 부모를 아는데 확실히 봤는데 너 어머니 말이 안 맞잖아. 근데 왜 네가 건방지게 위에서 봤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참남대다. 미쳤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죠? 성경대로 오셨다 가셨죠? 그럼 다시 오실 때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율법 종말이 아니고 기독교 종말에 54장 같이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하는 노래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헐렬단신으로 혼자 세상에 버림당하고 진리에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다 보니 마귀의 뜻한테 왕따가 돼가지고 이렇게 버림당하고 쫓겨나고 잠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했어요. 54장 여기 잠시 너를 버렸다 했어요. 또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자다. 그 땅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야. 주님 재림하시면은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거기 가서 주님 같이 살게 되죠.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이 세상엔 모두가 부모가 있습니다. 부정모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모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 부모 없어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살렘의 왕인데 멜기세덱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멜기세덱은 참 정각이 힘든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를 못 시키니까 그분은 아비도 어미도 없고 시락도 끝도 없고 영원히 계시는 살렘 왕이다. 그렇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곧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6,000년 역사에서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한 분.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부정묘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렇게 증가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물은 말씀이고 여호와 성부, 피는 인자 예수, 유월절 피,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물과 피가 처녀의 마리아 몸속에 들어갔다.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성령이 임신을 시켰다 그 말이죠. 성령 잉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그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천년시대에 가면요. 그 사람들만 사지 그 외에는 못 살아요. 지금 선악과 먹은 타락한 세상은 마귀떼들이 꽉 찼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께 적붙은 홀로 된 여인의 족보였던 사람만 가서 사는 것이 새천년 안식세계다 그 말이죠. 자, 성경 믿어야 되죠. 그 율법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다시 펼쳐놓은 것이 율례인데 613가지요. 조문을 다 시알이 보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약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아담도 넘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문이 10개인데 그 문을 10개를 다 잠궈놔야 되지. 하나 더 열어놓으면 도둑님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9개를 잠그고 1개를 잊어버렸다. 그 글로 들어오면 9개 잠그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610가지 문이 다 잠겨져야 되는데 잠길 수가 없어요. 무식하고 몰라가지고.
그래서 땅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교회 부패고 오늘 기독교 부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가서 문을 닫아주면 되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약한 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인도하시지.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이 행함이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질적 타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53장에 예수님이 세계의 구원자로 오셨고 54장에 심판하고 천년시대 줄에 오시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 자식보다 많이 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700년 전에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 재림론인데 2절에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이 장막터는 천년시대에 가서 우리 살 집인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럼 우리가 천년 동안 보석집에 사는데 이 땅에서 거기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이 쓰여졌느냐 현금을 얼마나 바쳤느냐 네 보물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따라서 그 집이 크고 작고 됩니다. 크게 작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세상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시대 무궁시대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에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상금 문제고 구원 문제는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견고할지어다. 그 새 시대에 가면 후회가 많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현금 좀 많이 아끼는데 옥합도 깨고. 그런데 선악과의 욕심이 내 몸에 박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2개입니다. 예?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풋 브레이크게. 발이 푸치거든.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밟아야 돼요. 앞에 뭐 이상이 나타나면은, 사람이 오면은, 근데 핸드브레이크. 따라요, 핸드브레이크. 풋 브레이크. 오늘 운전배웁니다. 핸드브레이크는 안 갈 때, 좀 오래 자동차 세워놓을 때는, 이게 딱 당기면요, 찍 하고 올라요. 그러면요, 자동차가 안 움직여요. 그 손으로 브레이크를 잠겨놓고, 그 다음에 갈 때는 그걸 풀고, 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선악과 질이 있어요. 어린애나 노인이나, 똑같이 누구나 아담 계통, 혈통적으로.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하나님 일을 못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세상에 돈 없어 못 산다니까. 너 뭐 형제들도 부모도 돈 안 줘.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속에 나를 망치는 욕심 보따리가 있어가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도 빼먹고 하나님 법도 빼먹고 세상 법도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이라. 그런 사람이 많아 지금. 네?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요. 내가 손해난다고 해서 하나님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손해를 나도 법은 법이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가에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나 우리 성도는 더 잘해야 돼요. 우리 국가에 의무가 있죠. 5가지. 교육의 의무.
애가 나면 학교 가르쳐야 돼. 무조건 중학교까지는. 그다음 20살 되면 군대 가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봐요. 우리 대통령도 군대 안 갔다 해요. 그럼 박순원이도 박원순도 군대 안 갔다 해요. 군대 안 간 사람이 정치를 한다니까. 군대 간 사람은 농사지러 가고. 그렇게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 군대 안 갑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밀어놓고 깨병해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참 사람 기술도 유명해. 남이 다 가는데 왜 빠지냐 이 말이에요. 요새가 뭐 전시입니까? 안 주고 거도.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어떻게 3년을 시간을 썩 해버리냐 이 말이죠. 그 욕심이 자기 욕심.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요. 합법적인 가정이냐 우리 가정이. 예? 여러분 동거인이 뭐 동거인이. 동사무소 가면 동거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거인은 뭐예요? 한 집에 같이 산다. 가족은 아니에요. 동거인은 남이란 말이에요. 남인데 내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부부는 뭐예요? 아니, 벙어리요? 부부도 몰라? 결혼해서 같이 할 부부란 말이에요. 동거인은 부부가 아니에요. 남이지. 그럼 같이 살면 가늠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혼인신고를. 내가 손해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홀짝 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법은 법이라고요. 국법도 법이고 성경도 법이고. 예수님이 세금을 이렇게 노마에서 베드로야 낚시 던지면 고기 한 마리 딱 걸리면 입에 돌이 오기라. 그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주라. 예수님 설교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손해를 위해서 하나님 법을 범할 수는 없다. 이게 신앙 양심상. 손해가 엄청나도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막이란 놈은 자꾸 법을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거기 하와가 뱀 따라가도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연인이 되려면은 세상에서 홀로지. 왕따지 홀로. 둘이면 안 되지 홀로. 그렇게 예수가 홀로 됐으니까 그 뒤에 줄 서면 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가 없어요. 홀로 태어났다니까요. 남자 없이 처녀 몸에. 그분이 포도나무야. 우리 접 붙었어. 하나 그분이 접 붙여줬어. 그러면 그분과 같은 단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있다면 불탈 것이고 세상 부귀영화는 불탈 것이고 우리가 살 집은 이제 저산 넘어가서 천년시대 가서 여기에 장막들을 널리 펴가지고 말뚝을 길게 털을 많이 잡아서 보석집을 지어야 되는데 11절 보석 나오죠. 보석집. 그거요. 우리 스스로가 짓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지어줍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집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할 게 있어. 우리 십자가는 안 지어줘요. 당신 십자가만 지지. 십자가가 두 가지입니다. 예? 내 속에 선악과 욕심이 발동해서 나를 끌고 갈 때는 네가 책임져. 난 몰라. 네가 죄를 지면은 그다음 설거지는 내가 해주지. 그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다 걸머지고 십자가의 저주 받았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네가 나를 쫓아오려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두 개입니다. 예수님이 질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제 문제. 우리가 질 십자가 뭐냐? 예수를 따라가려 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못 가게 막 장애물로 이렇게 막거든요. 그걸 통과하라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 믿는데 마귀가 공격해. 근데 공격을 피해 쏘라는 거예요. 그 피하다 못 피할 때 있어요. 못 피해. 약해서 넘어져. 그때 예수님이 넘어진 죄는 당신이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왜? 죄진 주제에 어떻게 죄인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못 지지.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십자가를 져줘야 그게 합법적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마태 16장 24절이죠. 나를 쫓아오려면,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을 성령이 인도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율법으로는 못 가요. 율법은 전부 선악과질이 박혀가지고 그 선악과질을 채워주느라고 성경을 덮어 쓰고 다니지 속에는 귀신인데, 예? 형식과 외식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질적으로 중심으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고맙고 눈물겹게 사는 게 성도지. 그 옛날 사람들은 눈이 물러요. 은혜 많이 받으면요 기도한 사람은 눈에 항상 눈물이 척 나가서요 눈에 염증도 생기고 눈곱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사람 눈이 발딱발딱한 것이 눈물이 안 나가지고 완전히 뭐 뱀눈 같아. 뱀의 눈은요 염증도 없고 눈에 눈물도 없어. 뱀은 안 웁니다. 뱀은 울 택이 없습니다. 예? 개구리 잡아먹는데 뭐 웁니까? 잡아먹는 게 울면 안 잡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마귀란 놈은 사람을 속이고 약탈하고 죽이는 것이고, 성령님은 자꾸 울어. 너 울어야 돼.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얼마나 그 은혜 성령 찬송. 성령님이 역사하는 찬송. 근데 지금 해가 공기 어두워져 가지고 53년이 됐는데 완전히 이제는 뭐 신앙의 뿌리만 박혀있지 뭐 행동적으로는 완전히 나타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니까 철장 거제 받아라 하고 건세를 또 주는 거예요. 예? 은혜 시대에 자녀 건세가 저는 이제 막길 못 이겨요. 다 잡혀가서. 그래서 더 큰 건세를 줘서 야곱의 집에 남정 여주에게 또 줘가지고 14만 4천 수천면 끝내버려. 그것은 54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 자비다 그 말이죠. 2절에요. 3절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살아야 되지 나를 중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가 기준입니다. 그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양심을 움직입니다. 예? 여기 사람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죠. 명동의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몇 개 땄냐? 요즘 노인들 금목걸이 금반지 잘 뺏깁니다. 젊은 놈들이 때려치고는 건 뺏어 도망간다. 가방도 뺏기고. 그래 도둑놈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난 오늘 어떤 아줌마가 애기 여봤는데 그래 내 목걸이 따왔다. 야 이 자식아 너네 뭐 양심도 없느냐? 도둑놈이 양심 찾습니다. 왜 애기 그 여자 불쌍한 여자를 쓰리하느냐고. 저 부자 할머니 뺏어오지. 예? 도둑질 다 똑같지요. 부자 것이나 가난뱅이 것이나 도둑놈 주제에 그 양심을 찾더라고요. 그 도둑놈도 양심 찾는데 소위 교회가 양심을 안 찾으면 되겠나? 양심적으로. 그래서 베드로 같이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너 도망 안 갔다고 했지 내한테 약속했지. 근데 당하고 나니까 못 견디겠던데요. 그래서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는데요. 베드로가 계획 없는 삶이에요. 여기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 성질급한 나이 많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와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도망 안 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야 니도 가. 니도 나를 줄주고 갈 기다. 달기 울기 전에 갈 기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버리고 갔는데 달기 꼬꾸대꼬꾸 울더라고요. 예수님도 알고 계셔. 그래도 뭘 보냐? 중심을 봐요. 저기 약해서 넘어졌지 중심으로 양심으로 나아가 싫어서 미워서 한 건 아니지. 그래서 찾아갔어요. 물어봤어요.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며칠 전에 했는 말을 또 묻는데 정말 차마 말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명답이야. 주님 다 알면서 뭐 묻습니까? 그거든. 한수 떴다.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신데 묻지 마세요. 아니냐 3번 물어봐야 되겠어. 응? 주님 우리 마음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이 주님께 기울어졌어요? 세상 기울어졌어요? 주님께 기울으면 홀로 된 자식이지만은 세상 기르면요 남편은 자식이 돼버려. 세상의 남편이야. 세상의 남편이야. 마귀가 남편이야. 예수가 남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54장 못 가고 53장의 은혜 받아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세계 기독교인이 17억이라 되는데 14만 4천 명 54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못 가요. 주님이 창세전에 택해놨다가 때가 되면은 주는 거예요. 때 따라 양식을.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는 사람은 고맙지만은 버림받은 사람은 왜 나 버립니까? 그러면 설교에 야 내가 토기장인데 내가 항아리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어떤 거는 내가 쌀단지 꿀단지가 가져가고 어떤 거는 부정물단지가 버렸다. 어쩔래?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자꾸 또 말해. 그럼 몽둥이로 딱 때리면 깨지. 그것이 소돔 고모라가 깨졌고 노아 때 깨졌고 지금 13사조 외에는 안 따라가면 다 깨질 것들이에요. 그 바벨론 국가, 바벨 교회, 바벨 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데려가고 이걸 길을 막아버리고 자꾸 세상만 보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교회 와도 사탄이요. 교회 와도 사탄이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더 의로워서 더 똑똑해서 죄를 이기느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항아리입니다. 똑같은 뚝배기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입니다. 창조와 피조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없고 항아리가 토기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항아리는 질이 항아리고 토기장에는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화려한 보석집에 살려면요 지금 제도를 우리 제도 세상 살거든요. 국가도 법이 있고 세계도 하나님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손해가 나도 이 땅을 다 뺏겨도 말씀대로 가지 않은 그 신앙사상, 그 순교사상. 그 다음 4절은요. 잠시 버렸던 자식을 구속하신다. 잠시 버렸는데 버림받을 때는요. 홀로 된 여인만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알아주지 않고 쫓겨나고 선지자들, 종들, 참종들은 그 가짜 종들은 세상과 손잡고 협상하고 자,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그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요. 사람 구실 못했어요. 세상에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서 완전히 미움받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만날 교회만 가니까 일가 친척 부모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자식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식은 엄마는 왜 교회만 가는 거야? 다른 엄마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던데 엄마는 왜 새벽마다 쫓아가고 저녁마다 가냐고 자식들이 그런 말 합니다.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복주를 엮고 이 마귀 세상에서 이렇게 따돌려가지고 미움받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남편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신부가 남편 따라가야 되죠. 맞습니까? 영적으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소신 젊을 소자 어린 시절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부부가 남자 여자가 사랑했는데 남자가 부인 보고 저자가 있다 와 저자가 잠깐 버렸어. 근데 부인은 왜 저런 거 나는 참 사랑하는데 왜 얘 사랑 안 받아주는 거 그래. 그때가 남편이 언젠가는 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죠? 소박당했다가 쫓겨났다 다시 오라면 좋잖아요. 그 우리 신랑 여신님은 왜 우리를 자꾸 버리느냐? 잠시 버리느냐? 야, 목욕하고 와. 어디 가서 상도동 가면 그 술을 빨리 거기 가서 목욕하면 된다잉? 목욕시키려고 오지 마. 이렇게 들었다고. 예? 여러분도 명절 때 목욕하지요? 예? 우리 한국은 명절이 음력 설날을 명절로 지키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설만 다가오면요. 어릴 때 뭐이 좋은 것도 없는데 좋다고 설이 언제라고 설 이제 몇 밤 자면 설이지 이제 한 달 남았나 20일 남았나 기다리잖아요. 아이고 설 때도 떡국 한 그릇 주고 양발 한 짝 주는 거 그거 들렸고 설을 기다려요. 어릴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명절을 지키려면은 어른들께 절해야 되면 몸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양발 새로 신고 그래 세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려면은 우리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단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세마포 여복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흠과 점과 태가 없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보십시오. 아니 능력이 크신 분이 왜 당신의 아내를 교회를 잠시 버리느냐. 공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벨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 목 잘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뭐 말이냐. 야, 이 용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서 재미없이 이렇게 살지 말고 울지 오느라고 그래 영혼을 불러갔다고요. 육체는 비참하게 죽었지. 돌에 맞아 죽고 불타 죽고 사자한테 찢겨 죽고. 예? 그런데 하나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감사에 갔잖아요. 겁 없이. 그런데 하나님 세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예수가 저주일세. 예수 믿다. 노마 시대에 그 노마의 기독교 박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원형 사자굴에 큰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으니까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기독교인을 막 잡아 뜯어먹어요. 그걸 극장같이 사람이 구경한단 말이죠. 그 얼마나 창피스럽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극형을 당하는데 위에서 볼 때는 잘하지. 언제 죽어도 하면 죽을 건데 예수의 죽으면 왕권이다. 성령이 역사해서 데려가는. 세드반이 맞아 죽을 때 얼굴이 빛이 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때리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딴 사람이라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딴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역사를 사람 지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또 알 수도 없고요. 또 보고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가는 길을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왜? 사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격이 새길 거 새기고 들을 거 듣고 때가 되면은 고쳐주면요. 그 다음에는 무소불능입니다. 철장원세인데 그래서 잠시 버리는 것은 다섯째 나팔 실현기입니다. 실현기.
우리 원수 쪽에서는 악마 득세, 마귀가 득세합니다. 그런데 종들은 지뢰가 됩니다. 슬퍼도 아리엘입니다. 그게 53년 지금 가고 있다고 해요. 제일, 다섯째 나팔이 제일 길어요. 첫째 나팔까지,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40년밖에 안 가요, 40년. 1917년부터 57년까지. 그럼 58년부터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는 지금 53년인데, 내년에 오면 54년, 그 다음 안 오면 또 55년, 또 56년, 60년 때도 만날지도 몰라. 60년 때까지 만날지도 몰라. 그건 주님이 안 오시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잠시 너를 버렸는데, 우리는 길지만 하나님은 우리고 잠시라 했어요. 우리 성가에도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잠시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큰 긍휼로 너를 모으겠나. 하나님의 긍휼 자비, 복 주시려고 리브가 뱃속에 야곱을 택해놓고 야곱을 예수같이 만들려고 동서남북에 야곱을 두드려 패는 몽둥이가 세워졌어. 그래서 제일 힘드는 것이 형님 에서가 칼을 뽑아서 동생 죽여버려야 돼. 내 축복을, 내 장자복을 뺏어갔단 말이야. 저님이 저번에는 팥죽을 끓였는데 내가 산에서 사냥하고 배고파하니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장자물고 받고 자꾸 난 농담을 했더만은 저님이 참말인가 봐. 동생 놈이 형님의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팥죽 한 그릇 주면서도 얍삽하게, 아이고 창피스럽게. 그 야곱은 좀 야비하단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막 틈만 있으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 아브라함의 축복권만 보고 사는 게 야곱이고 에서는 그냥 덜렁덜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경훌이 여겼더라. 경솔이. 그렇게 너무나 좋은 건데 없인 여겼다는 거죠. 그걸 뺏겨야 돼요. 여러분 동방역사요, 구의사요, 이거 왕권 받는 역사인데요. 이거 경솔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무겁게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딱 둘이 만났을 때 베델에서 찾아왔어요. 밤에. 야, 너는 잠을 자도 나는 잠 안 자고 너를 지킨다. 너 지금 하늘 축복, 땅의 축복 받고 가는 거지? 안수 받았지? 받았어요. 걱정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야곱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바칠 게 있어야지. 돌멩이 비계를 딱 세워놓고 엄마가 주던 기름병을 거기다 붓고 여기가 하나님 저다리다. 하나님 전이 하나님 나타나 내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 만났다. 여기서 베델이다. 베델이다. 그래서 또 외갓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판결 줄 줄 알았더만은 외삼촌이 야곱을 쏘개먹는다 10번씩이나. 장가를 가는데 만나도 박혀치기 하고 세상에 외삼촌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남모르는 그 야곱의 심령 고통, 생활의 고통, 눈물겨 심정 나반이가 야곱을 괴롭혀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 야곱이 항의합니다. 외삼촌,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까?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 집을 위해 살아줬는데 나를 이렇게 박대합니까? 그래 하나님, 야 괜찮아. 내가 네 편에서 너 아들 12 낳았으니까 너도 밥을 먹어야 살잖아. 그렇게 내가 너 편에서 금년부터 양떼 많이 줄게. 어떻게 하면 된대요? 저 튼튼한 양들이 내가에 물 먹을 때 신풍나무 하나님, 신풍나무는 성령을 갖추고 버드나무는 하나님 갖추고 그 다음에는 사구나무지. 그래서 세 개를 나무 가지를 꺾다가 껍데기가 벗겨서 물가에 꽂아놓고 해가 뜨면은 물에 그 나무 그늘이 얼럭얼럭 그림자가 그걸 보고 물 먹는 양은
모두가 얼룩무늬 양이 나온다고요. 그게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인간 지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역사는요. 그런데 야곱은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 해부터는 외손녀 집에 양떼들이 얼룩무늬를 거의 다 놓더라고요. 튼튼한 양들은, 약한 양들은 그 그림자를 안 보여가지고 안 놓고. 그렇게 나만의 아들들하고 야곱이하고 이제 사상적으로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쟤는 무자식 우리 집 와서 우리 양떼 다 뺏어간다고. 그때는 이제 20년 됐으니까 돌아가야 된다고요. 환경이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외삼촌 몰래 도망을 쳤잖아요. 그게 잠시 버리는 기간이에요. 잠시 버리는 기간. 근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가. 인도한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겁내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는 이 땅에 내 생각대로 망한 사형이 아니고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게 해서 이 땅을 다 넘겨주려고.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풀무불과 같습니다. 풀무불은 불이 펄펄 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녹아 빠집니다. 우리는 선악과 질이 녹아야 되고 내 생각도 녹아야 되고 내 수단방도 녹아야 되고 오직 예수만 내 몸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일의 교훈으로 새길 것 새겨라. 오래 묵은 포도주 먹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요. 화평케 하는 언약을 옮기지 않는다. 그랬죠?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옛날에 있었던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끌어와다가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과 같이 무지개 뒀죠? 근데 노아 후손들 무지개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선악과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은 이렇게 보게 하나님 맹세했습니다. 홀로 된 여인 자식에게 이 땅 다 준다고 맹세했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은 우리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 언약신학, 약속의 신학, 정통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학은 다 가짜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53장을 믿고 생명의 씨를 받아서 54장이 이제 심판과 새 시대 될 때에 꽃가마타고는 아니고 짓밟히고 멸시받고 두드려 맞고 욕먹고 핍박받고 대적이 많아요. 그 고난의 풀무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11절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보세요. 우리는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바람이 불어와요. 마개바람이. 강풍에 요동 흔들려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예, 이 세상에는 우리를 알아준 사람 없어요. 안위를 안 줘요. 전부 미움만 줘요. 멸시만 받아요. 보라는 이런 야곱아,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제 천년집을 지었습니다.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보석으로 꾸민다. 지경을.
보석집에 산다 이게요. 이게 영원히 천년시대 무궁시대까지. 그게 내 집은 내가 지어야 되죠. 예? 바닷가 가면 깨가 있어요. 개도 집을 짓고 살아. 그 개가 혼자 다니면 잡아먹히니까 소라 껍데기 덮어쓰고 사는 거야. 소라 껍데기야, 소라 죽은 놈 껍데기. 그 돈 주고 산 거다. 눈만 바라보면 주스면 돼. 그 덮었으니까 다른 거 덮었죠. 이 소라 거지 그 안에 개가 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라가 껍질이 단단하니까 못 잡아먹잖아요. 근데 몸이 컸어. 그 집을 바꿔야 돼. 해 벌써 던지고 또 딴 거 큰 놈 또 덮어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동쪽집에 살다가 때가 돼서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영원히 살 집이 뭐냐? 보석집이라. 그 내 집은 좀 잘 지어야 돼요? 아무렇게 허술하게 지어야 돼요? 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준행 안 하는 사람 집이 달라요. 모래 위에 집을 져. 준행 안 하면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 가족군입니다. 자녀. 지금 자녀들이요 폐역과 원죄와 사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잡혔어요. 용을 잡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돌아와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지금 학대 많이 받잖아요. 진리 때문에.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들 하작하면요 욕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냥 얼렁뚱땅씩 살면 되지 뭘 따지긴 따지냐고. 성령은 진리의 신이라 따졌습니다.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제 시련이 끝났습니다. 마귀 공격이 끝났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많이 괴롭히면요 상이 많아지고 마귀가 없으면요 상이 없어요. 그들이 모일지라도 그 마귀떼들이 모여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그 얻어맞는 게 복이요. 자꾸 전도하면 욕먹습니다.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결론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진리 승리.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그 오늘 첨단 과학, 컴퓨터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고 과학기술 내가 창조하였고 원자탄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렸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과학자 핵무기도 야곱을 해치 못한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 갔다 와서 영광 나타냈잖아요.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잠깐의 고난을 말씀으로 견디고 나가서 참고 우리는 실수투성이 아니요 조상께부터 다 쓰지 못할 폐역한 자식들인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복음의 씨를 심어놓고 성령을 보내주고 사람 댐댐이가 예수 모양 예수 냄새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홀로 된 여인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새일로 창조해서 42장 새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신창조를 줘서 이렇게 보석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요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무지몽매한 죄인들, 원자와 자범죄로 영육에 죽었던 죄인들, 주님이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려고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아버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보니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머리에서 발까지 다 성한 거 터진 것밖에 없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내가 새 일로 고쳐주리라 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 살 하나님의 집, 보석집에 살기 때문에 거기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겠나이다.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고 남아서 이 시련의 살을 넘어가서 안식세계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 이제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었지만 이루어진 걸 믿어도 앞으로 될 걸 몰라서 믿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는 알려줘야 되겠는데 저희들 입술이 둔합니다. 학자회를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비올로운 건세를 주시옵소서. 흑암에 빠진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주님이 받으신 철저한 것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시가 나올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여 열매가 되어야만 되겠나이다. 첫 열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